제가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많이 있더군요. 우리 미국은 모든 행정 업무를 볼 때 도장이 없습니다. 도장이 없이 사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관공서나 또 어느 학교에 들어가 봐도 화장실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한국에 가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문짝만한 거울이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무엇이든지 빠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주문하면은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합니다. 퀵 서비스가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산골짜기에서도 섬마을에서도 안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클릭 한번 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검색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척척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KT 열차가 있어서 어느 곳에든지 단일 코스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속도로망이 뚫려 있어서 이제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접해 있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성격이 급하신 분은 절대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피자 한 판을 주문해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딜리버리라는 팁을 줘야 합니다. 어느 곳을 달리든지 스탑라인이 있어서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우리들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동차를 피해 가야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멈춰 서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 하나를 들어본다면 미국의 자동차들은 사람을 보고 즉각적으로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사람을 보고 어느 곳에든지 찾고 찾아 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와 성격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과 험한 바다를 거닐며 많은 사람들을 향해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면서 그 찾아낸 양을 어깨에 메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기쁘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소중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교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 선교할 수 없고요,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 꾸준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꾸준함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 변덕스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섰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야 합니다. 교통비도 숙박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치기도 하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찾아 나섰다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너무 힘들다며 포기해버렸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삭도와 대한보를 방문합니다. 대한보 교회는 대한보 안에 있는 농촌 교회입니다. 마삭도는 마삭도라는 섬에 있는 마삭도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삭도에 가려면 수십 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육지에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마삭도입니다. 대한보에만 가더라도 서울에서 2시간 40분을 타고 달려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농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겨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 그곳에도 살아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작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멋있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많이 있죠.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농촌교회, 섬교회를 섬기기를 좋아하느냐? 아마 다 도시 목회를 꿈꾸고요, 도시 목회를 좋아할 것입니다. 낙후된 선교 지역을 회피하고 편안한 도시 목회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열악한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저는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마음이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향기를 가득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존경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날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한참 추위가 몰려와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국 땅은 우리는 이방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이라고요.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인이냐? 절대 미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내가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한국인.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언어와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전혀 나와 다른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거절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어떠한 말씀인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밑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방을 다 쓸어 동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지요. 9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 동전 하나 찾고도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되돌아오자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며 회의로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되돌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고 거지 신세로 아버지의 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종에게는 살찔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품에 멀리 떠나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되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들은 묻지 않겠으니 오기만 와라.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지난 시간의 잘못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자 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선교를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에 선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7절에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보다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요, 기도 잘하고요, 봉사 잘하는 사람보다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서운하십니까? 나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성도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보다 말썽 피우고 되돌아오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왜 칭찬하지 아니할까요? 왜 그런 사람들 미워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은 예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더 기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되돌아온 자를 더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준 큰아들이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내 동생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되돌아왔던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 신발, 새 옷,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하더니만 그 아들을 위해서는 왜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라고 큰아들은 항의를 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를 축복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다. 이미 큰아들처럼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무언가 나는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 품에 떠나 살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사로 보내주셨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혹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 믿습니까? 결혼하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이 영원히 간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많이 식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제할 때는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이제 아이 낳고 살아보니까 사랑의 표현이 적어지죠.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바빠서 나와 맞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들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장가 들겠다는 것은 그들과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누가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신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용서와 사랑으로 달려갔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하죠. 미국이 좋은 점이 있다라면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병원에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우리는 병원 문을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 잘 알고 있는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지병으로 입원하였습니다. 끝내 배삼룡 씨는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고, 시신을 내주지 않아 장례를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보니까 1억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그 치료비를 병원에 내지 않는다고, 시신을 내주지 않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으로 한국과 미국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미워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다니며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의 모든 잘못을 묻지 않는다. 돌아와. 회개하며 돌아오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한 마리의 양을 찾았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한 여인처럼,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찾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다시 찾아올 때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